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그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제 그 바트 어만과 저스틴 바스라는 그 두 학자 간의 토론을 보면 느낀 거 다시 좀 잡담을 좀 더 해보려 하는데요. 어쨌든 바트 어만은 굉장히 뛰어난 사본학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경이나 교리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서 좀 더 신뢰성을 좀 잃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바터만의 다른 책들을 볼 때 자기의 자서전적인 그런 자기 신앙의 여정을 얘기할 때 보면 좀 문자주의적인 해석들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들에 대한 이제 불신들 그런 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성경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신앙의 근거가 뭘까? 어떤 객관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학자로서, 어떤 역사학자로서 우리 합리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아무래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나의 어떤 종교로 가져가긴 좀 어렵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토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뭐 마리아나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봤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도 이제 확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증명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맥락의 개연성으로 뭐 보면, 굉장히 슬픈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됐든,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뭐 누군가는 좀 조작했다라고 그냥 일부러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종교 창작자, 약간 사이비 교주처럼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바텀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이유로, 이제 트라우마든 뭐든 그런 체험을 우연이든 체험을 했고, 그게 이제 큰 증언을 했고, 어떤 효과를 일으켜서 이런 운동들이 시작한 걸로 보니까, 그 기독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 삶의 루틴으로 시간을 써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 정도까지 의미인 건 아닌 게 된 거죠. 그냥 본인은 고대 문헌을 연구한 학자로서 그 활동을 계속하고 그런 토론 모임에도 나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기독교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물론 조금 너무 나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어떤 과학 체계로 생각하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 환원시키는 건 아닌데, 이제 바텀화는 조금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체계화시키려고 했던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성경이나 이제 기독교의 이야기를 볼 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잘 해석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종말론이나 이런 부분 가면 바텀원이 볼 때 잘 말한 부분도 있지만 진짜 종말론 연구가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바트어만은 성경 그 사본학, 그 사본들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이런 사본학 전문가고 정말 그 아포칼립틱 그 아포칼립티스 그 종말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또 따로 있고 이제 그 영역은 다 다른 건데, 근데 이렇게 이런 토론 모임이 나왔을 때는 반대쪽에서는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 토론자를 막 정도하고자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을 좀 회심시키고자 뭐 이런 열정이 타올라서 그런지 오히려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확실성? 우리 사본이 많은데? 우리 고대의 어떤 이야기나 전승 중에서도 이보다 사본이 많을 수는 없지? 이렇게 한다거나. 사실 사본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게 사본이 많아진 이유는 나중에 기독교가 공교회가 돼서 국가교회가 될 때 이게 국가 단위로 이게 찍어낼 때 사본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사본들은 꽤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증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국가 단위의 뭔가 됐을 때가 사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좀 객관적으로 이걸 듣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차분하게 소개해 주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날 때 사실 전도 의지가 아예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를 뭐 전하고 말고 이런 데 흥미도 없고 또 어떤 분들에게 너무 해체하니까 사실 바트 어만보다도 더 뭔가 성경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우악스럽게 상대방을 막 이렇게, 어, 상대방의 생각을 전복시키려고, 조금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뭔가 자료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막 우겨넣는 형태의 토론들, 그런 것들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둘 다 약간 극단적인 거죠. 기독교 전할 가치도 없고, 내가 믿는 기독교지만 솔직히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를 뭐 구약은 막 폭력책 같고 막 이렇게만 돼버리는 것도 조금 이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막 그 자기 객관화 없이 어떤 설득을 위해서 이제 너무 근거들을 막 억지로 막 합쳐놓고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부활에 관해서도 저도 사실 제가 어떻게 기독교에 됐냐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 듣지만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대화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 체험으로 다시 성경을 보고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의 부활이 신뢰할 만한 거구나. 그렇게 어느새 천천히 체화됐죠.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면에서 신뢰할 만한 건지,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교조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이러면 같이 그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낯선 시간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바터만이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 마리아, 바울 세 사람 신앙 체험한 거 알겠다. 근데 뭐 500명 나타났다 이런 거는 그들이 직접 쓴 글도 없고 또 다른 문헌에도 없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객관적 있게 설명해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명의 체험자들조차도 이게 진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건지는 증명하는 거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도 증언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만난 대부분 분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신앙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찬양이 좋아지고 친구들이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독교 세계 밖의 사람과 기독교 얘기를 꺼내려면 어떤 애티튜드가 필요할까? 또 혹 정말 내가 기독교를 전도하고 싶어. 그럼 어쨌든 설득의 전략, 기술을 가져와야겠죠.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 영상처럼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토론, 반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어떤 정말 그 합리적 그 토론만을 위한 목표로 세팅된 장소라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토론하는 게 맞는데 설령 그런 자리를 할지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는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우리가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그 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리고 상상력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변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될 텐데, 이 선을 넘으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대인데 지금 2020년대의 현대사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재정의 하느냐. 그러니까 저처럼 중간에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도 있고 기독교 처음부터 다닌 사람이 있을 텐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봐야죠. 내가 만나는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가. 그래,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될까? 물론, 기독교의 기억도 꺼내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본질적으로 맞긴 하죠. 근데 삶으로 보여주다가도 언젠가는 소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소개할 때가 있고, 정말 이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나한테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신앙생활이, 이걸 설득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소개해야 할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공동체를 생활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사실 더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제 그래서 바터만이 그러면 그 신약학자 저스틴 바스에게 야, 몰몬교나 이제 이슬람이나 다른 데서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다 부활한 거냐? 할 때 저스틴 바스는 그래요. 기독교처럼 여러 명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건 없지 않나? 다 한 명씩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바트만이 교정해줘요. 아니, 그 몰몬교는 그 몰몬교 주창한 사람 포함하면 5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거기서부터 틀려버리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죽었다 살아났다. 뭐 신화든 종교든 오늘날 활동하는 뭐든 간에. 기독교도 우리도 부활을 말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것만 진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사실 객관적 증거는 없죠. 객관적 증거는 없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예수의 삶에 관한 독특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시대,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수백 년의 그런 아이디어들, 그 전에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떤 분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앞뒤로 어떤 맥락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 이야기가 1세기까지, 1세기, 2세기 초반까지 이 이야기 맥락이 하나의 전체 덩어리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차별점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여러 문제가 사실 일어났죠.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그 1세기 전후의 어떤 상황들에서 예수의 부활을 갖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2000년을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에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다른 종교나 신화의 부활 뭐 그런까지 다 살펴보진 않지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걸 고민하는 게 또 우리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바트어만이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음으로 항상 토론에서 이기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게 멋지기도 하면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너무 복음주의나 막 이런 상태자 말고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솔직히 바텀만 전도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어떤 심판받을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정말 좀 무미건조하면서도 존중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토론자가 나타나면 이게 뭔가 좀 재밌게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런 유튜브 자리에 안 나오겠죠? 좀 자극적이어야 재밌으니까. 네,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